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치열하게 살아내는 이유도 좀 더 많이 손에 쥐기 위한 그런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이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풍파가 그만큼 강력합니다. 이 파도로부터 내가 조금 더 안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정도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펜스를 구축할 수만 있다면, 내가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안정감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마주하는 세상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상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제자들은 아주 별난 사람들입니다. 앞선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4장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아왔던 당시 주류를 이루던 종교 지도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단 자신들은 그 복음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것이죠.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경고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임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생존형, 안정 추구형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성령께서 180도 다르게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님께 붙잡히면서부터 그를 둘러쌌던 모든 인간적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세상에 맞춰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베드로의 어떤 벽을 허무셨을까요? 첫 번째로 한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13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볼 때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겼습니다. 개역개정의 표현으로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배워본 적도 없는 이 이단아들의 입에서 어떻게 저런 비범한 말씀의 지혜들이 나가는지, 저런 능력이 나오는지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학문이 없는 범인, 이게 바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그 기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벽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적인 벽 앞에서 나의 지혜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낙심됩니다. 세상이 너희는 여기까지 와야 돼. 너희는 안 되네. 너희는 패배자야. 늘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들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서만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자아의 한계를 깨고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었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5천 명이 살게 된 것처럼 복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리는 행보가 된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의 벽을 허무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니 제자들을 위협하기 위한 모의가 시작됩니다. 그냥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고난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때 평탄함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문제 속에 이끌릴 때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위협 가벼운 게 아니었죠. 18절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겁을 줍니다. 마귀가 죽일 것처럼 우리를 달려듭니다. 근데 이 위협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오히려 반문합니다. 누가 봐도 살벌한 위협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을 고수하면서 세상 기준에 대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20절에도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보고 들은 것에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목격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 약속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실제로 부어주신 그 성령, 이 산 경험이 자신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위협도 이 믿음을 흔들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벽입니다. 베드로를 위협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왜 이들은 이토록 결사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막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왜 이토록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들이 규정해 놓은 종교적인 신념, 형식이 허물어지는 게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외에 나를 가로막는 벽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안에 어떤 벽을 주께서 보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벽을 허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저 성전을 향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일어나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그 임재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임재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성령 충만함과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오늘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